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마지막 5개의 시편은 할렐 시편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시편이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1절 시작에서 마지막 절 끝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명령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히브리어 할렐루야를 영어로 Praise the Lord, 한국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146편에서 150편까지 매 편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46과 147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위대하시고 그는 권능이 많으시고 하늘의 구름을 땅에 비를 준비하시는 그분, 그래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146편과 147편에서 다루고요. 148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148편은 누가 찬양을 드리는가.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찬양을 드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나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다 그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이죠. 그래서 148편을 우주적 찬양시, 온 모든 것이 찬양을 하니까 우주적 찬양시 또는 대찬양의 선언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보게 되겠지만 모든 하늘의 존재들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 것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로 인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받기에 합당하시다 해서 창조와 구속에 관한 내용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며 2절에 그의 모든 천사가 찬양하며 모든 군대가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고 하늘과 높은 데가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찬양하며 모든 군대가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는 천군 천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군대와 천군과 천사, 모든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하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 해서요. 하늘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피조의 우주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높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곳을 하늘로 표현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은 뭐 하늘과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높은 곳이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하늘과 높은 곳에 존재하는 천군과 천사들, 모든 군대와 모든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시인은 보통 인간의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의 한계는 하늘의 모든 천군과 모든 천사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천사님, 내가 어젯밤에 천사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님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나 뭐 이런 것을 섬기는 이러한 근본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향하든지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믿든지, 이것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진짜 진품을 두고서 짝퉁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속지만 우상 숭배에 질이 난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요. 3절 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우리를 일월성신이라 그래요. 전형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월성신이에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 또는 일월성신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신인 것처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일월성신 뭐 천지 신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주님이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것은 우리는 궁창이라 하지만 오늘날로 보면 구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과 그리고 구름과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그 태양 주위를 돌면서 정확하게 365일 애누리 없이 그렇게 뱅글뱅글 수천 년 동안 뭐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도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태양이 아름답고 달이 아름답고 별이 아름답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고도 참 훌륭하다, 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 작품을 시를 또는 뭐 이렇게 붓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걸고 거기다가 도장, 빨간 도장 몇 개 찍고 그렇게 해서 걸어 놓으면서 작품을 보면서 야, 필체가 아름답다 하지만 막상 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마음에 드세요 하면 아쉽다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 이때 내가 좀 젊은 시절에 썼던 붓글씨인데 아, 내가 그때 좀 아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캄캄한 밤에 하늘의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또 지고 나면 어두운 밤은 달이 떠서 떴다가 지고 하늘의 별들이 촘촘해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최고의 작품을 오늘 여러분들은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죠.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다른 시편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5절에 보면 그것들은 모든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실력을 느끼는 것이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모든 군대, 모든 천사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 구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하나가 작품이에요. 천상의 세계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작품, 바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향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땅과 바다와 이런 데 있는 걸 7절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7절에서 14절은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라 하고 있는데요.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들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존재죠. 그리고 바다도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바다만큼 인간에게는 위협적인 것이 없습니다. 치산도 잘해야 되지만 치수도 잘해야 합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도 좋은 왕의 내용이 되죠.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 바다에서 이 악한 영들이 해변가로 나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들을 우리는 여기서 리워야다는 아닙니다. 탄닌이라고 나오지만 이 용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뱀에 대한 이야기고 이 또한 무서운 거죠.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는 것을, 풍랑을 만나 물에 빠지고 배가 난파되는 것 역시 바다에서 그러는 것이고, 바다 안에 용이 들어앉아서 그 배를 파손하였다 할 정도로
용과 바다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생물과 바다, 그 두려운 짐승과 바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피조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바다에는 이러한 무서운 것들, 용과 바다가 있고요. 8절에 보면 또 우리가 무섭게 여기는 자연 현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광풍이 나오죠.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불도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눈과 안개와 그리고 광풍과 이러한 도무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무서운 자연 현상들, 두려움의 현상들,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더더욱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오늘날에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설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중요해요. 워싱턴 DC에서 뉴욕, 업스테인 뉴욕, 저 뉴욕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 비구름대, 그리고 폭풍과 그런 거 있잖아요. 장마.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막 운전하고 내려가도 여전히 비가 오고,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어요.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 올라오고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바다에서 또 저 밑에서 불어오는 엄청나게 광대하고 넓은 지역을 다 덮어버리는 이 현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이러한 강풍, 이 두려워하는 고대의 두려움이 컸던 이 모든 것들, 자연현상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에서, 9절에는 식물이 되죠.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10절에는 온갖 짐승들이 나오죠. 뱀도 나오고 기는 것도 나오고 나는 것도 나오고 날짐승, 또 기는 것, 모든 가축, 짐승, 이 모든 것이 이 찬양의 대상이에요. 찬양해야 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주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생물이든 또는 모든 미물이든 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148편은 우주적인 찬양시, 대찬양시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 하늘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이르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로 내려옵니다. 하늘 위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래로는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사람들로 와서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면 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재판관들과 세상의 왕들과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늘에 무서운 존재로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용들과 이 바다들, 무서운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불과 우박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꼭 믿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를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요청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각자의 물건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볼펜이 됐던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사람답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창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찬양하라고 지어졌으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되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대개 그의 나라와 그의 건세와 그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백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말하고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이야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148편은 온통 할렐루야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찬양의 대상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오셨고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모든 군대와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땅의 모든 사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의 한 목소리, 하늘에 있는 천군과 모든 군대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요청, 이 찬양에 대한 부름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도 그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 하늘의 구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찬양한다고 받으시겠어요? 예, 받아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정도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찬양한다고 주님이 그 영광을 받나요? 받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리고 억지로라도 찬양을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영혼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면서 숨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연약한 속에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광야를 지나고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임을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